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우리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치유도 하시고 또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은 들러도 나가시고 바닷가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되 이적을 또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 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자가 없는 성도는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신세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까? 마음의 갈망 때문에. 마음에 뭡니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뭔가 비어 있고 허전하면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채울래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채우면 어떻게 채워야 할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채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는데 양들이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갈급하고 힘든 거예요. 이를 보신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양은 멀리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입니다. 멀리 저렇게까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풀만 자꾸 보고 가다가 보면 무리해서 이탈하기 쉽습니다. 근데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원래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고. 근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도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 고집, 내 방식,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인생에 얼음을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착각이 나를 길 잃은 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문제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이런 이리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면 끝나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만나면 너는 살 길이 있어. 방황하지 않아. 너 왜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고민하니? 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을 기웃거린 거예요. 그게 길 잃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다. 인생의 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길이 열려집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면 그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길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멀리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들 대신하여 멀리 보고 계시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차도 또 길을 찾지 못하는 길치라 그러죠? 길을 제대로 못 찾는 사람 길치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길을 잃기 쉬운 길치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잘못 가가지고 넘어진 나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상하고 찍힌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과 아픔도 우리가 주님께 내드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양갓 같은 우리 유일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싸우는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길잡이죠. 내 인생에 내가 길잡이입니까? 그 사람 길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잡이를 모시고 가면 천국에 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내가 인생의 길잡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길 잃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차에 가면 내비게이션 탁 틀잖아요. 낯선 데 가면 그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끄십시다. 주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 시간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시간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양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 곁에 떠나면 불쌍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 원어로 에스프랑스니데인데 창자를 뜻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려서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럼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글쎄요,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아픈 것처럼 끊어질 듯 아픈 것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누굴요?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예수님을 떠난 영혼들을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그분은 주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조금 더 되는 그런 예언자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주님의 마음을 그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이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을 그 상을 보고서 그냥 웃고 낄낄거리지 아니하고 그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 그 마음을 내 마음의 큰 아픔으로 그는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20장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눈물로 부러지셨던 그런 선지자, 그렇게 마음이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창자가 막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치 창자가 이 끊어지는 이 고통을 겪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피곤했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가실 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서 계실 때 쉼 없이 이와 같이 주님은 수고하셨던 희생적인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날마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기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대하십니다.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십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보셨습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이 없는 성도는 엄청난 비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가와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주의 종이 없는 성도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고 고생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죠. 이런 영혼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육신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 힘들면 어떻게 해요? 쉬면 되죠. 그러면 마음이나 우리 영혼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몸은 힘들면 쉬면 돼요. 우리 영혼은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초청에 응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인생의 무거운 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인생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 듣고 나오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이런 안식을 누리시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멀리 해야 합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면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늘 그러면 여러분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그 힘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 안식을 힘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32편 2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다윗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어떻습니까? 걱정합니까? 네? 애가 걱정하는 거 아세요? 엄마, 분유값 너무 많이 들어. 나 빨리 좀 줬대. 엄마 쭈쭈만 먹을게. 그렇게 하면 걱정해요? 엄마 품에 있는 애는 걱정 안 해요. 단지 엄마와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상황은 태풍같이 이렇게 여전히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모든 분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서는 우리가 감사가 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품 밖에서 겉도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쉼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애쓴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쉼은 누릴 수 있겠지만 어디 가자, 카페 가자, 누구 만나서 좀 바람 쐬러 가자,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 푹 안겨보세요. 이렇게 편안해.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그렇게 보채던 애가 그냥 달래다 보면 엄마 품에서 어느 순간에 그냥 애가 잠을 자듯이 여러분 이와 같이 고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주의 놀란 위로와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더 점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 묵상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는 나도 알지 못하는 편함. 우리가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치지 않고 아주 잔잔한 물길 없는 편한 그 바다. 근데 그것보다 더 평온한 거, 마치 바다 같기도 한데 그냥 울퉁불퉁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아주 조금 더 요동이 없는 그런 평안함을 어떤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요? 주님 품에 안긴 자만이 그럴 수 있다. 근데 주의 종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침반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삶입니까? 고생하고 기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경고하고 있죠. 여기 고생한다는 것은 껍질, 가죽을 벗긴다는 말입니다. 껍질을 벗겨지면 여러분 밤도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벗기면 어떻습니까? 밤이 보호장치가 없어진 거죠. 아니 밤이 껍질이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면 육신의 보호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 상처는 치료하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껍질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면 어느 정도 치유하고 하면 쉬면은 이 껍질이 벗겨진 게 회복이 되지만 우리 자존심,
상한 건 어때요? 쉽게 그렇게 껍질이 다시 입히지나요? 오래 가죠.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상처가 있고 자존심 상하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껍질입니다. 영혼의 껍질이 벗기지 못해요? 이게 불행한 것이죠. 영혼의 껍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뭐겠습니까? 나같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껍질이 잘라져 나가면 영이 병들고 기뻐할 수도 없고 유리방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껍질을 단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펑펑 넘어지고 시험 들고 조금만 해도 상처리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껍질을 단단히 하는 믿음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껍질을 벗기려고 세상은 야 그냥 오늘만 너는 믿니? 다음에 믿어. 다음에 시간 있지 않니?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다 우리가 강함하게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믿음의 껍질을 잘 유지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껍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껍질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껍질을 지키고 감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치고 힘든 영혼을 주님께 또 이런 영혼들을 인도도 해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영혼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 그 사람도 아프고 팔을 다쳤다. 나도 팔을 다쳤어. 아유, 당신은 몇 주 진단이요? 나는 몇 주 진단이요? 어우, 당신 나보다 심하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많이 나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빨리 낫더라고.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가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심정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심정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치고 아픈 심정을 경험했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영혼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생하고 지친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할 곡식으로 봅니다. 다 같이 3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생하고 기진 맥진한 이런 사람 보고 야, 그 사람 저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 가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아이고 나도 힘들어. 아이 나도 힘들 바빠. 여러분 그렇게 귀찮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 돕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 시간 없어. 나 힘들어. 해도 뭡니까? 어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질질질질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체면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돕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피하고 나라서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모시고 여기서 뭡니까? 들판에 지금 배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 숙여서 빨리 납치를 해야 되는 곡식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추수할 일은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지금 뭡니까? 주인에게 그 일꾼을 부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추수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일손이 부족하면 굉장하죠, 그죠? 제가 천목계지에서 아주 그 하우스도 하고 벼농사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농아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애가 한 뭐 4-5살 됐을까? 초등학교도 안 간 여자인데 키가 작으니까 플라스틱 요만한 조그만 의자 있잖아요. 그죠? 그 앉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싱크대 앞에 그 애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왜 네가 그게 하니?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해요. 그만큼 뭡니까? 일이 그렇게 열 손이 있어도 열 손이 다 부족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바쁠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일손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일꾼이 적어서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온 성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힘 크기다가 집중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사역이 이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하고 영혼 살리는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청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다, 탄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구걸하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한다는 뜻이에요. 꼭 와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집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답을 얻기까지. 와야 돼. 큰일 나, 안 오면. 일 망친다니까. 아무게 내가 안 오면 안 된다니까. 꼭 와야 된다니까. 이게 간절한 바람이 간절한 기도를 낳게 되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있겠습니까? 이번에 아파트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왔어요. 사다리가 딱 이렇게 아파트 걸친데 소방관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엄마가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왜요? 딸애가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애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달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목숨 내걸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면 그 영혼을 볼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간절함은 더 간절함을 가지게 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쌤짜리 그거. 그래서 보세요. 고구마도 처음부터 그냥 찌른다고 젓가락 찌른다고 푹푹 들어가요? 왜 고구마 젓가락 찔러봐요? 이것난지가 확인하듯이 영혼의 저 사람이 이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나? 이게 영혼의 젓가락, 복음으로 또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복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다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복음의 젓가락이에요. 한번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말하면 또 지나가면 돼. 또 그 기도하다가 또 한번
가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뭐 필요한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러다가 한번 또 복음을 젓가락을 한번 푹 다 같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푹 찔러 보세요. 찔러 보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지금 찌르지도 못하고 있어. 복음의 젓가락이 없어서 찌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찔러보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하시면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러면 그 영혼이 때가 되면 익으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찌든 우상 숭배든 뭐하든 문제가 있으면 막 병들고 아프면 어때요?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만이 확 끄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쉬운 거 어때요? 막 죽어갈 때요. 그런데 왜요? 계속 가서 막 가족들이 가고 막 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두 손 들고 하늘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정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하고 길이 그렇게 돌아가시를 얼마 되지 않는데도 꼭 그런데 끝까지 자기 길을 노선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몇 번 가서 이렇게 해도 씨알에 안 묶이셔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가니까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지만 읽으시고 수긍이 따라오지만 그 다음에 손자들 가족들 가서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끊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꺾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강한 분들은 꺾어 놓는 거예요. 막 숨질 때까지 꺾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 빨리 꺾이는 건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전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서 이제 전도 안 된 분들이 있지만 그리고서 자기가 돌아간 이후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안 해봐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우리끼리 서서 너무 서먹하다.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런 우리 그런 이런 것도 있지만 누구 멀리 있는 분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천목계지에 우리 동네 같은 이런 시골이었어요. 근데 조금 큰 데 가서 저 주문지 저기 멀리 가서 전했더니 저는 그런 믿음으로 전도지 부리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 지나가는 데서 이 전도지가 주기도 뭐 말하기도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근데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실제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면 누가 보내주세요? 씨를 뿌리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단순한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기도를 시작해서 출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누군가를 좀 보내주세요. 저 일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주님 저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문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적다는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직분, 직책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이나 직책은 명예이죠. 그죠? 하나 주시는 그 하나의 명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내가 하냐고 저기 밑에 있는 직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나가는 사람이 일꾼이죠.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의지에 없어서 탄식하는데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는 일꾼이 필요하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일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일꾼은 참 많아요. 세상 일꾼은 넘쳐나고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죠. 좋은 데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고 스펙도 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일꾼은 추수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죠. 참된 일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주인만이 일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자를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려면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의 우리 주님은 추수할 곡식으로 보시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이와 같이 드리는 추수하는 일꾼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날이 떨어져 농사를 망치게 되겠죠. 지난해 늦게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가 쓰러져서 싹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먹기가 곤란스럽잖아요, 그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꾼들은 억지로 여기 보낸다는 것은 강제로 밀쳐낸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막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해서도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놓으라서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린 그런 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 무르익은 심령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 망가뜨리는 거죠. 이 말은 또한 영적으로 보면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거두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건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서 장터, 오늘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서 하루 일치를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갑니다. 또 장터로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가고 오전 또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갑니다. 심지어 1시간, 오후 1시간 일할 시간을 남기고 또 나가서 통큰을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장마철이 되기 전에 1시라도 빨리 거두들여야 농사를 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밭은 여전히 넓고 그 밭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추수할 밭은 많습니다. 이 지역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